가 공통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집중이 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사랑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어요? 사랑은 행동이다. 25절 말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37절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묻는 이에게 너는 그렇게 하라. 이와 같이 하라. 거듭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결국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만 채워 넣어서 머리만 큰 자가 되고 있는데 아니에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삶을 통해서 펼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성경 중에 누가복음이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성경의 비유 가운데 이 비유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보편적으로 알려진 비유도 없을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가르침보다 인류사와 교회사에 더 큰 영향력을 끼쳤던 교훈도 없을 거란 말이지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아서 전 세계 수많은 병원 사역이 시작됐고 또 수많은 자선사업 기관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봉사와 선교와 헌신으로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수많은 사람과 사회에 영향력을 끼쳤던 말씀이 유일하게 힘이 안 닿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바로 우리들 마음속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지만 유독 우리는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단하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감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은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잘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오늘날 말씀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식으로만 채워 넣었기 때문에 무감각하다는 거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실천하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하신 말씀, 사실 칭찬이 아니잖아요. 왜 알면서 그렇게 살지 않냐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율법학자가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서는 29절 말씀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는 약 37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약 630m 되는 고지대에 있고요. 여리고는 해수면보다도 약 250m나 낮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900m의 고도 차이를 보이죠. 쉽게 말하면 대관령 꼭대기에서부터 강릉까지 걸어 내려오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이 아주 험하고 좋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사가인 제롬에 의하면 AD 4세기 말까지도 이 길에는 강도들이 아주 자주 출몰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은 당시에 있었던 사실에 근거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레위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피하여서 지나갑니다. 잠시 후에 레위인도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서 지나갑니다. 이들이 왜 피해 갔을까? 왜 그냥 지나쳐 갔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혼자 있다가 강도를 만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갔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또는 빨리 도와줄 사람을 부르러 갔을 것이다. 혹자는요, 제사장은 제사 시간 때문에, 레위인은 어떤 율법 공부 모임 때문에 그 약속 지키러 급하게 내려갔을 것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율법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레위기 21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를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 당시의 율법의 이 정결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은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를 만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피했다기보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애써 피했다, 부정한 것을 피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도가 두려워서 피했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개인적인 심성이나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그랬지만 나는 안 그럽니다 하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율법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면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수님의 비유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적인 지식으로는 강도 만난 자를 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이 부정한 것과는 일절 접촉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더 하시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곳을 지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옮겨서 끝까지 돌봐주도록 부탁을 했다. 여기서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36절 말씀 한번 보세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할렐루야.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한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29절 말씀 보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학자에게 있어서 이웃의 개념은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 그에게 사랑의 개념은 나 중심적인 사랑이었어요. 반면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곧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관을 말하면서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할 때에는 나에게 잘 못해주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이웃인 거예요. 그런 편협한 시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두 번째 핵심적 정의를 보게 됩니다. 사랑은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 다른 이를 향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어요? 사랑은 다른 이를 향해야 한다. 네. 보트피플 전재용 선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85년 11월 말라카 해협에서 그는 보트피플을 만납니다. 보트피플이란 무엇이냐면 보트를 타고 탈출한 난민들을 일컫습니다. 당시 월남 패망으로 인해서 이 난민들의 문제가 국제적으로도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보트에는 96명의 사람들이 물도 식량도 없이 침몰 직전의 상황 가운데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25대의 배가 그들을 외면하고 지나갔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전지용 선장이 타고 있던 26번째 배가 그들이 맞이했던 배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애원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 전 선장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들을 버려두면 죽는다. 하지만 저들을 살려주면 내가 죽는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같으면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죽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살려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25대의 배가 지나갔잖아요.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 선장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 그들을 구해줍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요. 그들을 살려준 대가는 참담했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한 즉시로 회사에서 해고가 됐고요. 난민구출을 이유로 당국에 불려가가지고 모진 고문도 받고 조사도 받고 멸시도 당했습니다. 이후 여러 선박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다 떨어지고 결국 생계를 위해서 고향에 내려가 멍게 양식하면서 겨우겨우 연명하며 살게 됩니다. 이렇게 그가 받은 시련과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정도였죠. 여러분, 사랑을 실천한 결과가 안타깝게도 이렇다면 여러분, 과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서 결과가 좋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사랑한 결과가 항상 좋은 것만 도출된다면 그래,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당합니다. 사랑한 결과로 인해서 나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게 됩니다.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냔 말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사랑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은 사랑이란 말로 특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마냥 좋기만 한 것, 감성파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뼈를 깎는 고통과 헌신을 수반하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화목제물로 그 아들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독생자 아들까지도 주셔야만 하는 그 마음, 그 아픔, 그 고통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일서 4장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너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이 무한한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어린이에 대한 본문을 선택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 사랑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이 사랑의 방법과 표현이 미숙해서 자녀를 망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소위 투사형 심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부모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기대하고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는 그런 부모의 심리를 말해요. 부모가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되지 못하면 자녀가 의사가 되기를 바라고, 부모가 선생님이 되기를 바랐는데 되지 못했다면 자녀가 선생님이 되기를 바라고,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오는 아픔들, 자녀와 부모 간의 어떤 갈등과 괴리들, 이게 너무 커버린다는 거죠. 부모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했는데 자녀에게는 큰 상처고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출할 것이냐, 사랑을 어떤 모양으로 줄 거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육관이 넣는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말이죠, 옛날에는 기차가 이렇게 마주보고 갔잖아요. 그렇죠? 마주보고 가는데 앞줄에 어떤 아주머니가 조그만 아기를 옆에 태우고서는 그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아기가 시끄럽게 제잘제잘 떠들고 뭐 과자도 먹고 아주 그냥 왔다 갔다 돌아치고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요, 한참 가다가 콧물이 쭉 나오니까 콧물을 싹 닦아가지고 장로님 바지에다 싹 장로님 바지에다 닦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엄마가 야단칠 줄 알았는데 이 엄마가요, 얘는 그러면서 애를 데리고 끌어안고서 뽀뽀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장로님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놈 안 돼! 야단을 쳤더니 그 어머니가 도끼 눈을 뜨고서 말이지요, 우리 애 기죽이지 마세요! 얘가 어떤 앤데 내가 야단 한 번 안 치는데, 그러면서는 도로 신경질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말이죠. 사실 한국 부모들이 주로 어떤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자녀에게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역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관용으로 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훈이 없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어머니들이 자주 하는 말이 애 길을 꺾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길을 꺾는 것과 가르치는 것 다른 거죠. 다른 거. 훈계 없는 보호는 과잉 보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에게 자기가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자식에게 해준다고 자식을 너무 방만하게 풀어주고 너무 멋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가정은요, 어머니만 둘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만 있다는 거예요. 훈계는 없고 그냥 사랑만 무조건적으로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기만 알고 자기 주장이 세고 잘못했다는 말도 모르고 양보도 없고 늘어놓고 정리할 줄 모르고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아주 그냥 신경질을 부리고 때를 쓰고 어디에서든지 나자빠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사랑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것. 사랑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받기를 기대하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줄 줄 알아야지요, 베풀 줄 알아야지요, 섬길 줄 알아야지요, 희생할 줄 알아야지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의 개념을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가르칠 때에, 제대로 가르칠 때에 그들이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도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지식에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표출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내가 먼저 인식하고 내가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 있을 때에 자녀들도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늘 말뿐이면서 자녀에게 그것을 하라고 강요하고 그것을 요구하면 결국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먼저 나에게 있어서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 안에 바로 서야 됩니다. 바로 살아야 됩니다. 바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전수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